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 영혼을 위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그 고통과 그리고 핍박 속에서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또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함께 이 교회,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하게 받은 그 사랑을 남은 삶 가운데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어그러지고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고 남은 삶 가운데 바른 마음으로 또 바른 길로 행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많은 칭찬이 임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마음속 깊이 크게 생각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문 영혼들에게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도와주시고 또 준비되어 있는 집회마다 한 사람이라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3월 27일부터 있는 집회에도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후포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희 입술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함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해외 멀리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속에서 여러 장애물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살아서 정말 항상 기도하고 또 항상 응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또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반갑습니다. 저는 97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구원을 받고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다가 울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3년 8개월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다가 생소한 그 임자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제 배가 떠서 아직 연육이 되어 있지 않는 배가 다니는 그런 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칠곡 교회로 발령이 나서 오게 되었습니다. 칠곡은 인구가 한 13만 정도 되는데요. 3개 읍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는 몇 개의 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외관읍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생소하시죠? 예, 외관읍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6.25 전쟁 때 다부종 전투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그 낙동강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군과 남한군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밀리면 부산이 함락되는 그런 곳이었죠. 당시에는 그 혈과 육에 그리고 이념으로 정말 전쟁터로 유명했던 그곳, 지금 이제는 평온해졌지만 또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살기는 좋아졌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곳입니다. 천주교가 70%의 인구가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는 분들이 70%가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혈과 육의 전쟁터로 유명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전쟁지로 또 유명해질 수 있기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있으면서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는 집회입니다. 그래서요, 집회를 위해서 또 한번 기억나실 때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여 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기록하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전도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핑계로 전하는 것을 멈추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이 강팍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다라는 것이 결코 어려우면 틀림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도 집회 말씀을 한 번 듣고 구원받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한 번 듣고 딱 구원받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저는 97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구원을 받을 당시만 해도 한 번 말씀 듣고 구원을 받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들어야지 또 안심이 되고, 또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세상으로 흘러가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이처럼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세상이 변한 만큼 행여 우리의 모습도 또 우리 교회의 모습도 변해가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빠르게 변해갈 텐데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엄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강팍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더욱 두드릴 수도 열 수도 없기 때문에, 또 건져낼 수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특별히 세 가지를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뭘 사랑한다라고 했죠? 네, 마음에 있는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사랑하냐고, 뭘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예.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돌아보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또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라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만 자기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안으로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원통함이 있을 때 풀지 못하고 조급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그리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정말 서로 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삶을 우리에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처럼 이 말씀처럼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깨사모에서요, 한 선교사님께서 올리신 글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그 제목의 글로 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선교사님의 말처럼 사람들은 참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사람들의 그 삶의 질도 달라졌고, 그리고 가치관도 달라졌고, 또 돌아보면 그전과 같지 않은 인심도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골 인심도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변하는 것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변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갖기도 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또 낙엽이 지는 가을을 지나서, 또 세상으로 하얗게 덮는 눈 덮인 겨울을 지나 이제 곧 새싹이 돋아나고 정말 삶의 의욕을 주는 봄을 우리는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욕을 되찾고, 또 우리는 변화를 갖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변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리고 교회에서 명하시면 예, 그냥 토달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대답했던 그런 나의 그 마음과 신앙도, 또 계산 없이 그냥 미워하지 않고 형제자매들 사랑했던 그 마음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무엇이 변했을까? 무엇이 달라졌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그 한결같은 신앙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아시죠? 갈렙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그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제 애굽에서 똑같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도 정말 그 모진 노동과 학대 속에서 함께 살아왔고, 정말 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또 40년 광야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그는 특별히 정탐꾼의 임무를 맡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 정탐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막중한 임무까지 맡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적 모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45년이 흐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와 유일하게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여호수아,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에게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그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험준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한번 맡겨주라고. 그러면 3마디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이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노라고.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뭐였냐면 세월이 흘렀고 환경이 바뀌었고 그리고 주름의 계급장은 늘었겠죠. 변한 건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그 한결같은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그는 목동에서 왕위에까지 올랐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는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때로는 망명의 객이 되고 또 자식에게 이 쫓겨나서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그리고 도망자의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했죠. 사도 바울은 많은 종교가들 앞에서나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나왔잖아요. 자, 이처럼 어느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많은 무리 인파가 따랐습니다. 그때에도,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마저 버려버리고 외면하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시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되돌아보면 나는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바뀌었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꾸어서 나는 무엇이 그토록 변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무엇이 그토록 바뀌지 않는 것일까? 약속의 말씀보다, 정말 이 변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그 맹세의 말씀보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내 마음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이내 정말 이 죄로 물들고, 그리고 또 뭔가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찾아올 땐 쉽게 꺼져버린 내 마음도, 그리고 또 정말 거짓되이 하지 않고 진실되이 거짓 없이 형제님들을 뜨겁게, 형제 자매님들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러다가도 참아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좁아진 내 마음을 보면서도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진 너무나 초라한 그 우리 자신,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저를 바꿔오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를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밑에 구절 쭉 내려서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그 단어가 바꾸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사람들은 거기다가 우상을 올려놨습니다. 뭔가 눈에 이게 움직이지 않는 그 형상의 우상을 올려놨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상을 올려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변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변하는 건 뭐냐면 그 우상을 올려놓은 그 장본인, 그 사람의 가치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깊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중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우리 인생의 고민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내려놓고 풀어야 될 그 인생들이 만약 술 한 잔에 기대가지고 한 잔 술에 기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달래면서 풀어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가 술 한 잔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그 인생이 오로지 그냥 돈에 빠져가지고 돈 정말 이 돈의 삶의 모든 목적이 다 맞춰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돈 몇 푼의 가치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었을 때 전에 교회 교회당이요. 교회당 앞에 이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에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대파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가난한 섬이었는데 그 가난한 섬에 한 20년 전에 대파 농사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탈피하고자 이 대파를 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집 저 집 정말 대파를 심었고 가난한 그 집들이 부유하게 됐습니다. 할머님들이 또 할아버님들이 이 대파를 정말 이제 까는 작업이 있거든요. 대파 한 단 까면 250원. 그걸 까기 위해서 다 비닐하우스 밭으로 다 모인 겁니다. 근데요, 어떤 할머니가요, 제가 어느 날 새벽 1시에 설교를 딱 준비하고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여기 랜턴을 쫙 켜고요, 새벽 1시에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새벽 1시에 랜턴 킨 할머니가 싹 보이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딱 보니까 대파를 까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낮에 노셨어요. 보니까 막걸리 드시고 노셨어요. 그러니까 남은 대파를 까기 위해서 거기 대파를 까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이 곱고 또 추운 겨울날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출하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 잠시 잠깐의 그 눈앞에 보이는 돈을 쫓아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전에는 그 가난하고 또 참 부족한 섬이었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다고 합니다. 없이 살아도 나눠주고 또 서로 이웃 간에 정말 그 서로 우애 있고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딱 앞에 서니까요, 다 갈라진 거예요. 다 갈라진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고, 돈이 없었을 때가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화를. 왕의 머리를 깎는 한 이발사가 이제 왕의 머리를 즐겁게 깎고 있는데 이 왕은 너무 이제 국정 때문에 너무 이제 심란한 겁니다. 오늘은 그래 가가지고 이발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발소에 딱 갔는데 이발사가 머리를 깎는데 이발사가 너무 즐거워 보이는 겁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물었습니다. 예, 저는 왕의 머리를 깎는 걸 너무 기쁨으로 여기고 제 직업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신하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에게, 이 이발사에게 은 99냥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신하의 말대로 은 99냥을 이발사에게 이제 하사를 했습니다.
그 은 99냥을 들고 이렇게 갔죠. 집으로 딱 갔어요. 방바닥에다 쫙 펼쳐놓고 세보는데 몇 냥입니까? 몇 냥이에요? 99냥. 또 세봤어요. 몇 냥입니까? 99냥. 그때부터 이 사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인색한 얼굴로, 욕심에 가득 찬 얼굴로, 한 냥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에 가득 찬 얼굴로. 가끔 우리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진짜 우리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때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내가 정말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너무나 욕심에 가득 차고 또 뭔가 인색해져 버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후회가 밀려올 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게 있어요. 그들의 주인에게서 가지고 나왔던 금, 은, 나무, 짐승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줬거든요. 근데 그건 왜 줬냐면 마음대로 그것을 누리고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뭘 했죠? 금송아지 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춤추고 뛰어놀았어요. 그리고 그 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마디 붙입니다.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9절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여기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뭘 바꿨다고요?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뭘 바꿨다고요? 자기 영광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건져내셔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들은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백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 영광을 걷어찬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너희의 영광이 변한 것이라고, 너희가 너희 영광을 바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이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별반 가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입당식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입당식에 갔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테이블에다 이 음식을 차려놓고 드실 만한 그 장소가 없어서 바닥에 은박지를 깔아놓고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육개장이 나온 거예요. 저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줄도
줄도 길게 섰어요. 줄을 서가지고 이제 육개장 한 그릇을 딱 받아가지고 딱 와가지고 앉아서 이제 숟갈로 탁 뜨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한 형제님이 싹 지나가다가 제 육개장 그릇을 탁 친 겁니다. 여러분 안 당해보셨죠? 제가 뭐라고 할 뻔했어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한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육개장 안에 담겨진 그 육개장 그것이 바닥에 흘렸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난 게 있습니다. 바닥에 흘려진 육개장, 안에 담겨진 육개장 가치가 다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여기 5절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찧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 주님과 그리고 성도, 교회 이것을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 잘 아시죠? 술람 여인, 솔로몬에게 있어서 외적으로 볼 때는 그녀는 여기 보시면 내가 비록 검으나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비록 검으나 그리고 여기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이 이제 게달의 민족이잖아요. 그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 그들이 정말 이 씌워놓은 이 물돼지 가죽의 그 겉에 포장 그것을 볼 때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솔로몬이 볼 때 이 술람 여인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이면에 깊은 속을 알지 못하니까 때론 판단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깊이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게 또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요. 사실 여기 보시면 여기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엿버서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습니까? 우리 자신이 보더라도 나는 정말 흠이 많구나. 스스로 보더라도 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또 흠이 많겠어요. 흠이 많지만 흠이 없구나 봐주시는 겁니다. 흠이 없구나 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전에 보니까 이 짝이 없는 그 장화를 갖다가요 멋진 화분으로 만든 그런 집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바닷가에 그 조약돌 있죠. 조약돌 하나 하나는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별로 가치가 없는데 하나 하나를 주워다가 어떤 분은 정말 기가 막힌 도자기를 만든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붙잡혔을 때 그것이 정말 작품으로 만들어지듯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기가 막힌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살리는 영이었습니다. 산 영이었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영혼이 된 거예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살리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 더더욱 가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더욱더 빛나냐? 뒤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한 일이 뭘까요?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행할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고 희생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 인생도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 야외 세면장이 있었습니다. 그 세면장에 어느 날 이렇게 낮에 한 마리 새가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세면장 거기에 유리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탕 부딪힌 거예요. 밑에 떨어졌겠죠. 근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새가 떨어져 있길래 새가 떨어져 있지 살았나 죽었나 이게 제가 만졌습니다. 보니까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새가. 불현듯 제가 새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뭐 쌀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 줘봤어요. 처음에 안 먹다가 쪼개가지고 막 갖다 줬어요. 나중에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지났는데 이제 기운을 차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이렇게 그 짐승들이 올까봐 집도 만들어 줬습니다. 살아나라고 힘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운을 차렸나 싶어가지고 날아가라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아가라고. 근데 못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그 새가 불쌍한 거죠. 제가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새는 창공이를 나를 때 아름답고 물고기는 바다를 가를 때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때 가장 아름답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남은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희생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혼이 찾아갈 때 새들이 날개짓 하면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때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듯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원한 것을 버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부터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멸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가산을 다 주고 온 가산을, 그러니까요, 잘 들으세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그 유혹이 오더라도요,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무엇과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 무엇과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바꾼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버리고 뭘로 바꿨죠? 선악과를 바꿨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잘 아는 에서 아시죠?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 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에서와 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죠.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어떤 그 세상에 이 직책을 얻고 그리고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땐 한 그릇 식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영혼을 바꾸지 말라 했습니다. 바꾸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거기서의 목숨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기서의 목숨은 단지 7, 80년의 육신의 목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엇과도. 여기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망령되다라는 것이요, 정신이 허망하여지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세상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구원받는 것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라면 정신 나간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한 그릇 식물을 얻기 위해서 만약 구원받는 것, 말씀 듣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교제 나오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그리고 또 전도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또 봉사하는 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도 에서와 같이 망령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지음받은 것이 아니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으로 유명했던 그분 아시죠? 그분 옛날에 이제 그 화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화상을 입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오빠랑 타고 가다가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딱 깨어나 보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나 흉측하게 변해버린 것이죠. 보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죽을까 했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그 인생을 재기하고 그리고 다시 힘있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정말 박수를 보냈고 그리고 많은 방송국에서 그녀를 초청해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MC가 물었습니다. 다시 사고 이전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냐고. 근데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예, 사고 이전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마다하지 않겠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 얻은 것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저버리면서까지 사고 이전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얘기 아닐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얘기 아닐까요?
정말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하고 또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마음이 있으셨고 또 계획이 있으셨고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점점 우리를 바꿔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 성경을 보다 보면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그리고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고난을 위로와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 있다 보면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혹 이 순간 내가 나를 볼 때나 내 주변을 볼 때나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속에서 왜 우리 가족은 변화가 없고,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우리 이 형 누나들은 변화가 없는 것이지? 그렇게 고민하더라도요, 하나님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현실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바꾸는 그 과정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내용 읽어보셨죠? 먼저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그리고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처음 이제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났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 이 시몬에서 게바, 바뀐 건 뭐냐면 이름이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라는 건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소망을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은 평범한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그 평범한 그 가장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축복의, 믿음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레. 사레라는 그 이름은 이 좁은 의미고요. 사라는 넓은 의미거든요. 원래 이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왕녀, 그리고 사레는 왕녀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넓혔거든요.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야곱 아시죠? 야곱은 꾀가 많고 정말 이 고집이 세고 약삭 빠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바꾸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어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바꿔줬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소망이 없는 이름이었죠. 사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이름은 그냥 묻혀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고 안에서는 형제 자매. 그런 귀한 이름이 붙었어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한 것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바뀌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버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 그대로 사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십자가에 오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름 그대로 사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바꾸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고 또 계획하시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혼돈, 공허, 흑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생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그 가운데 점점 바꾸어 나가듯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이 공허와 혼돈과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만지시고 개입하니까 점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점점 아름다운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만지시면요 점점 바뀌게 돼 있어요. 점점 바뀌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의 그 기질이 그렇고 또 그 사람의 성격이 그렇고 안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뭔가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면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남편은 죽어도 안 바뀌어. 우리 어머님은 죽어도 안 바뀌어. 그렇게 하더라도요 계속 말씀을 들려주면요 바뀌게 돼 있습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다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한 교회 구역장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처음 갔는데 안 나오시겠대요. 교회를 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갔어요. 이제 교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그분이 너무 맨날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불평 섞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정말 기도가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있잖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탁 하더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여보세요. 전사님 전 붙여놨으니까 얼른 오셔요. 근데 그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전 붙여놨으니까 얼른 오셔. 이분의 마음이 변했구나.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헌금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당 제한되어 있으니까 내가 모자라면 나도 많이 보탤 테니까 더 할 테니까 이걸로 하자고. 그렇게까지 마음이 변했습니다. 변하는 걸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모두 변하게 돼 있어요. 모두 변하게 돼 있습니다. 행여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 사람은 정말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도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시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야곱 아시죠? 정말 고집 세잖아요. 하나님 야곱을 좀 바꾸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을 좀, 그래도 이 사람은, 야곱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성격적으로 정말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끌어내가지고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광야 가운데 홀로 이게 가게 하시고 외로움을 겪게 하십니다. 외로움을 겪으면서 그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 변하지 않으니까 삼촌 라반 집에 보내가지고 20년 동안 혹독한 그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7년을 기다렸는데 원치 않았던 레아를 얻었고, 또 7년을 기다려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습니다. 또 6년을 또 봉사해가지고 이제 도합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고, 또 자기 경험이 앞서고, 자기 기준이 앞서고. 그를 이끌으셨죠.
야복강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죽어도 안 꺾이는 거예요. 환도뼈를 탁 쳤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때 다리를 절었죠. 그런데 비록 육신적으로는 절었지만 겨루 이겼다고. 그때부터 왜 겨루 이겼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훗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는 우리 열조와 같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을 뿐이라고. 뭔가 악착같이 세상을 붙잡아보려고, 뭔가를 붙잡아보려고 욕심부리고 고집이 셌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로 바꾸시겠다 했는데 기어코 바꿨습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는 성경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그 큰 풍랑을 주셨고, 그리고 바다에 빠지시고 큰 물고기로 그를 삼키셨습니다. 물고기 속에서 그는 3일 3야를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너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뀐 건 뭐였냐면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 1장 17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1장 끝절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자,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왜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저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꽉 막혀있는 그 현실, 사방이 꽉 막혀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늘을 열어놓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애매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그 바울과 실라가 뭐 했냐면 기도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 이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저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서 있을 때 위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런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왜 이 막막한 현실을 주셨냐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것이 있어요. 하늘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요나를 바꾸고 싶었던 것이죠. 너의 능력이 아니라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외치라고 그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모세 아시죠? 모세가 처음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 또 자라면서 모세의 모습, 그의 성격이 혈기가 강했습니다. 자기 동족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채 정말 이 돌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만큼 혈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 혈기 강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바꾸고 싶은 겁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던 거예요. 거기서는 애굽에 정말 학문도 없었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누렸던 그런 이 쾌락도, 그리고 음식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생활을 했죠. 양을 치면서 양을 쭉 바라보게 됩니다. 양은 정말 이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죠. 목자 없이는 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양은 온순하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온유한 동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가운데 그를 다듬었습니다. 그의 삶의 찢기를 하나씩 뺐던 것이죠. 그를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가운데 은혜 찢기를 제하라.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점점 바꾸시려고 우리가 원치 않는 코스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이 애굽의 왕궁에 있었다면 그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크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쓰기 위해서 애굽의 학문도, 그의 경험도, 그의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점점 더 이끌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원래 혈기가 강한 모세, 그를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바꿔나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죠. 하나님은 이 베드로 있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 이걸 베드로라는 사람을 좀 바꾸시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성격적으로 모난 사람입니다. 그는 나서기를 좋아했고 성격이 급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좀 바꾸고 싶은데, 쓰시고 싶은데 그냥은 쓸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 지나야 되는 이 고난과 아픔의 코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바꿔주시겠다고.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하시니,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베드로의 인격, 베드로의 성품 가지고 아직 여러 사람을 건질 수 없고 또 사람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겪어야 될 많은 인생의 코스를 겪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장점이 뭐냐면 결단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물을 탁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만큼 결단이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정말 이 의욕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코스는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아픔과 고통의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물을 잡기 전에, 그물을 잡았을 때보다도 그물을 놓고 정말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길은 정말 아픔의 코스였습니다. 자기가 다 드러난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실 나라는 사람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점점 나라는 사람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 모난 성격, 내 모난 성품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철저하게 정말 나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게 하시는지, 더욱더 정말 진실되이 정직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추고 살았던 내 인생을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외식적인 것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사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코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나야 될 많은 코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죠.
제자들이 겪은 그 고난 속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자,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쭉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본 것이죠.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베드로가 딱 보고 예수여,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걸어오라 허락하셨습니다. 쭉 걸어가는데 이 바람을 보고 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 나를 의심하였느냐 라고 얘기했죠. 정말 주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처음에 그는 정말 결단과 용기가 강했지만, 그게 있었지만 그는 이내 풍랑을 바라보는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때로는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질 때도, 뭔가 의욕을 가질 때도 있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풍랑이 는 바람에 나도 그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나를 보면서 아직도 나는 연약한 믿음을, 환경을 바라보는 나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는 아직 베드로가 되질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6절입니다. 제가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랐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랐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처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더냐? 선지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건 말뿐이었던 거예요. 뒤에 딱 가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직 그게 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충격했습니다. 그 말 듣고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아직 믿음이 없구나. 나를 아직도 내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내 생각이 있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아직 시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31절입니다. 31절.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사람들 다 버리고 내 목숨을 버려서까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6장 끝부분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어린 계집아이 옆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 그는 나는 아직도 정말 주님 따르기에 부족한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직도 시몬이구나. 자, 그런데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정말 베드로를 이 베드로의 그 외식적인 모습을 다 걷어내는 그런 코스를 겪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 그런 정말 이 고통의 코스를 겪지 않으면 베드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실은 베드로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코스였던 것이죠. 아까 약속했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요. 우리 각자도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란 사람이 외식적으로 정말 쌓여진, 그리고 정말 이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쌓아온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도, 그리고 정말 마음의 형식도 다 드러내면서 정말 진실되이 정직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걷어내야 될 이 껍데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그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자기의 껍데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역 말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 하죠. 베드로 사도요, 당신의 일생 중에 정말 지우고 싶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면 이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걷는 그 장면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젠 주님만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고백할 수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베드로 사도요, 당신의 일생 중에 정말 지우고 싶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어떤 그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성경만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베드로 사도요, 정말 당신의 일생 중에 지우고 싶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묻는다면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일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순간이 이런 그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사실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이 아픔의 과정의 시간이 없었다면 절대 베드로가 되질 못해요. 실패와 실수, 만약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잡히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게 해서. 처음에는 다가섰는데 마음의 항아리가 다 있는데요, 다가섰는데 쨍그랑 깨진 겁니다.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죠. 그 이후에는 상처를 주고받지 않게 해서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붙잡고 다니는 것이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그때 그 상처도 뛰어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깨부수고 나가서 그런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행여 우리는 더 깨지지 않게 해서 주변 사람들과 주변 형제자매들과 더 깨지지 않게 해서 항아리는 정말 잘 갖고 다니는데, 그런데요,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여 우리 신앙에 더욱더 발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나야 될 코스가 있습니다. 아픔의 코스. 그 아픔의 코스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게 했습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그 교회에 한 형제님, 청년 형제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교회, 그 지역의 그 지역은 튤립 축제가 유명했습니다. 찾아왔는데 축제장에 가지 않고 회사 사람들과 거기 가지 않고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한참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자기가 살아온 그 지난 날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뭐냐면 불우한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쉼터라는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
불우한 삶이 때로는 정말 원망스럽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그러다가 그가 후에 이제 청년이 돼서 어떤 청년이 됐냐면 이 쉼터의 학생을 돌보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내 지난날에 이 과거가 없었으면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맞죠?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아픔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냐면 불신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많은 분들과의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의 시간은 훗날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한 기도문 중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함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했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의 그 눈앞에 보이는 아픔의 현실이 단지 그냥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훗날 지나서 축복으로 바꿔주는 그 과정의 시간들인 것이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제가 아주 저의 친한 형으로부터 경제적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제가 술로 살았습니다. 1년 동안 청년 시절에 아무 꿈도 없고 너무 이게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제가 10년을 한 직장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 직장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다 쫓겨났어요. 다 뿔뿔이 지방으로 흩어졌는데 저도 이제 정말 가기 싫은 곳에 갔습니다. 너무 일하기 싫은 곳에 갔어요. 그만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희 자매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거 좀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정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시간이 있다면 지난 교회, 그 전에 교회에서 참 이렇게 겪게끔 해주셨어요. 왜 이런 곳에 보내셨지? 왜 나를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셨지? 그런 막 불평의 시간이 막 밀려올 때, 그때 너무 힘들 때, 그때 제게 아이를 주셨어요. 제가 원래 아이가 없었거든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13년 만에 첫 애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뭔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훗날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했다라는 걸 이제 후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고난의 대가를 치러서 꼭 배우는 게 있습니다.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만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이 전에 청년 시절에 구원을 받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순수했던 그 시절에 그때 이제 청년회장님이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안 받았을 텐데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른 아무런 그 어떤 설명도 안 해주고 교회로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차도 없는데 새벽에 이제 뚜벅이로 이제 교회까지 걸어갔습니다. 교회까지 한 20분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가가지고 보니까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봉고차에 태우는 겁니다. 왜 태우냐고.
물어볼 새도 없이 이제 쭉 가고 있는데 뭐 잠깐 가는 것도 아니고 한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만 온 게 아니고요. 여러 형제님들이 같이 왔어요. 형제님 여기 왜 왔어요?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끌려왔다고 나오라고 해서 그러더니 이제 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다 풀어놨습니다. 청년들을 청년회장님 딱 쓰더니 바켓 하나씩 그리고 괭이 하나씩을 딱 주는 겁니다. 이 헐벗은 산에 나무를 다 심으라고.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나무를 심고 있어야 되냐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갈 때, 해가 기울 때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들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데 여기 와가지고 정말 우리 이 형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나를 돌아봐준 여러분의 이 고마움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진다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청년 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게 운동입니다. 축구를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오버를 한 겁니다. 오버헤드킥을 했어요. 근데 여기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뼈가 부러진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이 뼈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제 기부스 한쪽 하고도 다 하겠더라고요.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일도 하고 다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씻는데 제가 이 몸을 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 못할까요? 예? 예? 이 오른손으로 있잖아요. 오른손을 못 씻어요. 그러니까 제가 왼팔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제가 청년에 있었는데 이 교회학교와 늘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았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같은 몸입니다. 행여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형제 자매들을 두셨을까? 내가 정말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위해서 두신 거예요. 행여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동역자의 감사함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죠. 여기 마태복음 4장 14장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4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근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렇죠. 분명 걸을 수 있다 용기를 가지고 나갔던 베드로 그를 향해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실제 믿음이 없어서 빠진 것이지만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서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안 빠지면 되지. 내가 정말 신앙의 구력이 얼만데 그리고 내가 신앙의 경험이 얼만데
그리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간혹 가다가 우리는 이게 알고 있는 답도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이 베드로를 바다에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세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안 빠지면 되겠지만 빠져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정답은 바람을 안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바람을 보면서도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하러 오거든요. 쭉 얘기하는데 답도 알고 계세요. 이게 쭉 얘기해드리면요. 나도 그거 알고 있다고.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런데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믿음으로 행할 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내가 어제는 이겼지만, 어제는 뛰어넘었지만 똑같은 그 고난의 시련이 주어지면 어제는 이긴 그 시험을 오늘은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어제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 어제는 붙잡았는데 오늘은 내가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유능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있었죠. 사울은 큰 칼을 찾고, 그리고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외적으로 훌륭했습니다. 하나님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단도 있었죠. 요나단도 안 썼어요. 아브넬 장군도 안 썼습니다. 어린 다윗. 하나님은 글을 들어서 다윗과 이 골리앗과 싸우게 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리라. 믿음이 있는 자가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경험에 묻혀서, 세월에 묻혀서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도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져 왔고, 왜 이 베드로의 실패의 교훈을 여기에다 기록해 두셨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좀 교훈을 받으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기가 막힌 간증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정말 양심의 나를 비춰보면 너무나 초라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저께 정말 내가 불처럼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말 초라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육체는 아무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노아가 이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속에서 정말 믿고 지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방주를 졌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비난하는 그 속에서 방주를 졌습니다. 근데 방주를 질 때 자기 경험을 섞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쓴 게 아니에요. 진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 그 식양대로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다른 거 섞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지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그런데 정말 노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섞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정말 이 성경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결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이 말씀만 정말 의지하고 그렇게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돼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지난 시간 내가 성경을 붙잡았고 올해는 놨다라면 넘어지고 말아요. 파산하고 만다고요.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 생각을 붙잡고 갔을 때 우리는 곁길로 나갈 수가 있고 또 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단히 우리가 올 한 해도 이 성경 말씀 붙잡고 마음에 새겨서 딴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믿음의 시각을 갖고 믿음을 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에 보면 갈릴리는 이 정말 한쪽에 치우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인격적으로 정말 다듬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고의 길을 정말 그 예수님 앞에 뵀던 사람이죠. 성격이 급해가지고 신중하지 못한 그 베드로, 그를 하나님은 주님은 그를 붙잡고 바꿔놨습니다. 근데 그가 바뀔 수 있었던 것, 그건 그의 경험 그리고 그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 인생 앞에 주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2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는 훗날 이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정말 그 외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높여 이 영적인 거목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가 이 기독교 역사상 정말 영적인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능력이 아니죠.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다듬어지려면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붙잡느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붙잡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딱 지나잖아요. 시간이 흘러보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흘러보잖아요.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그 작품은요, 얼마만큼 주님을 붙잡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미국의 그 한 주에 거무죽죽한 한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어요.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그 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돌을 발견한 게 이제 한 농부였어요. 농부가 그 돌을 들어다가 자기의 기둥을 바치는 일에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질학자가 지나가다가 이 돌을 발견하고 그게 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누구에게 발견되느냐, 누구에게 붙잡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성경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죠. 그죠?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그의 삶을 들어서 그의 재능, 그가 가진 학식,
그가 가진 능력, 그걸 들어서 베드로를 붙잡고 쓰신 게 아니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의 그 믿음, 그걸 들어서 남은 삶을 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다른 거 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이걸 통해서 주님이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형제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다리를 저는 분이셔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어릴 적 살아온 이 과거를 쭉 얘기해 주시는데, 어릴 적에 이 장애가 있으시니까 부모님도 잘 신경을 안 쓰셨대요. 이 동생들은 부모님이 친척집에 데려갈 때 다 데려가는데 이 형제님은 안 데려가는 거예요. 혼자 남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부모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늘 원망하고 삶을 비관하고, 그러니까 이 얼굴이 늘 어두웠대요.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그 입술의 얘기는 늘 어두운 말만 한 거예요. 욕설, 음담패설, 또 비관하는 얘기, 저주, 늘 그런 얘기만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한 분이 그에게 찾아왔고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에게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이, 영생의 말씀이 찾아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이 정말 이제는 웃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는 감사의 말과 찬양, 그리고 암송, 그리고 전도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춤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꿔놓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도 바꿔놨잖아요. 지난날의 우리 과거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배웠는지, 가졌는지, 이걸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고 정말 너를 구원해줬으니까 앞으로 믿음대로 살 거냐, 이걸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우리는, 그렇죠, 보십시오. 우리는 동일한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동일한 성경을 보았고, 그리고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정말 세월이 흘러서 점점 바뀌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고자리인 분이 있어요. 이유는 딱 그래요. 얼마만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지, 붙잡고 사는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너희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 주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힘있게 달려가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든지, 성령을 붙잡고 살든지, 성령에 의지해서 살든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인생의 가치를 바꿔주셨습니다. 남은 삶 가운데 변화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또 바라고 원합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고 또 저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신앙의 앞길에 하나님의 도움, 또 하나님 앞서 행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정말 외면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갖게끔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후에 있을 집회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